예, 다같이 마가복음입니다.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오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예.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오늘서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또 저희 안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또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선한 열매들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친히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후에 계속해서 왕국의 신비를 비유로 유사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오늘 26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앞에 씨 뿌린 비유하고 또 어째 가서 거의 연결됐죠. 유사한 비유라는데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관점만 달리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시작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 그 뭐냐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씻어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앗이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낳으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에서 탄생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왕국의 비유는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 씨가 뿌려져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 복음 선포라면 말씀을 받는 것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게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통 밑에나 침상 밑에 두려고 등잔불을 가져오느냐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등잔대를 가져올 때 통 밑에 두려고 가져온 사람 없죠. 아니면 침상 밑에 등잔불을 두겠다고 가져온 사람 없다 이 말이죠. 등잔불을 가져오면 등잔대 위에 두려고, 아니 위에 걸려고 가져오겠죠. 등잔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등잔불을 켜서 통 밑이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등불을 통 밑에나 또 침상 밑에 둘 수 있습니다. 전쟁 때 자신들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끄는 경우도 있고 숨기는 일도 있습니다. 끄거나 숨겨야 할 등불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등잔불을 가져오면 불을 잘 밝힐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이 빛을 준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계셨습니까? 등잔대가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면 등잔대가 어딨냐 이거예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을 두는 등잔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로다. 빛이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걸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태어난 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란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치지 못할 곳이 없고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비추는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비추는 빛이 훨씬 더 넓게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심지어 저 감옥 속의 깊은 곳에서 복음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감옥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뭐 사형수들한테 복음 전합니다. 거기까지 비친다고. 빛이 복의 빛이 비쳐요. 마귀는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베일을 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빛을 막는 베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예상서 원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가 쫙 갈라졌을 때 6월절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아니면 그 성소에서 섬길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성소가 열려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성소가 쫙 갈라져 열렸는데 다시 꿰매야지. 아니면 새로 갈아가지고 거기 리플레이스를 했겠죠. 그럼 그 사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지성소는 주님께서 새롭고 상기로 열렸다고. 열려버렸어요. 그건 새로 그들이 막거나 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게 AD 33년경인데 40년 정도가 지나서 AD 70년이었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겁니다. 그 성전을 막 부수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이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있죠. 저놈들이 미쳤지 뭘 모르고 지금 성전 부수는데 저렇게 부수다가는 하나님의 빛이 나와서 저들 불이 나와서 다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올리브산에서 이 모여가지고 구경을 했다 그러잖아요. 응? 이제 저놈들 다 죽는 거 보려고. 근데 웬일이야. 그 로마 장군이 타이터 장군이 지성소로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는 메라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들고 나온 겁니다. 그때 그걸 봤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지성소 들어가서 그것도 보면 그것도 즉살해야 된다고. 자기들의 그 관념에 따르면. 근데 거기는 뭐 다 갖고 나오더라고요. 다 구인들이 가죠. 뭐 죽기는 고사하고.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지성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벌써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게 벌써 약 40년 전 일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그들은 뭐 한 겁니까? 그냥 쳐놓은 거였어요. 그냥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베일이 뭐라고? 걷어졌다 이 말이에요. 베일이 그 베일은 벗겨졌단 말이죠. 응?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의 베일만 안 벗겨진 겁니다. 마음속의 베일만. 그 주님께서 이 바울로 하신 말씀이 이 베일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서면 벗겨진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벗겨진다. 고린도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환히 비치게 하고 싶다면 주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등잔불은 등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언제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이방인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등잔불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성경에서 등불하면 사람의 영을 말할 때도 있고 그 사람 자체를 말할 때는 이게 사람입니다. 해석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이고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참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에요.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듯이 주님은 제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을 등잔대 위에 두십니다. 우리를 등잔대 위에 둔다고. 우리를 주님 숨겨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침상 밑이나 통 밑에 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드러내 놓으십니다. 우리는 누구가 보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려고 숨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통 밑이나 침상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복음 선포자가 침묵하는 것은 등잔불을 침상 밑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불은 어둠을 밝혀서 어딘가에서 아니 무엇을 비추어서 뭔가를 보이도록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등잔불이 필요하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등잔불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둠의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라는 등잔불을 그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추게 하는 겁니다. 성도 한 명 거기 딱 두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대체 왜 우리와 저렇게 다르냐 이거죠. 저 사람이 믿는 거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게 등잔불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원숭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응?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여러분이 등불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더 세워놓는 겁니다. 거기 딱 두는 거예요. 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서신이고 여러분의 등잔불이란 말입니다. 나는 거기 싫어가지고 자꾸 통 밑에 들어가고 침상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춰줘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고 난 저 사람 뭔가 틀리구나. 아니 반대 저 사람이 나오면 틀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감추어둔 것 중에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등잔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문자적으로 심판의 날에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들, 감추어둔 일들, 비밀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그날에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어떤 애는 큰 신왕자 심판대에서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주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많이들이 회개보고 심판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추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은밀한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않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22절 말씀은 다시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은 우리 죄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지금 왕국의 신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에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덮고 감추려고 해도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의 힘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알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란 말을 끄집어내기도 싫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란 이름을 예수는 메시아도 그리스도 아니라 이렇게 믿는데 자꾸 이게 퍼진단 말이죠. 근데 자꾸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이 자꾸 퍼져요. 이 사람들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이 예수란 거예요. 예수.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겨도 그리스로 로마로 이 주변에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온 세상 다 퍼지는 거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무죄하다고 해도 그들이 행한 불신과 무지와 무지한 피를 흘린 살인 등의 죄는 감출 수가 없었고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지금 22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그들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생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란 사실은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촌에서 말한 것이
뭐 TV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신문 있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인시한 것도 아닌데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뭐 밤에 한 재판도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우리가 빌라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응? 헤롯을 어떻게 알겠어요?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 그들이 한 일들, 그들이 한 불신과 그들이 한 악한 일들이 다 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주의 다시 오심과 심판 등은 다 드러났고 다 널리 퍼졌습니다. 아무리 감추려도 감춰지지 않고 아무리 덮으려고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대목과 같은 겁니다. 낭날은 검과 같아요. 우리말에도 낭중지추란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송곳은 아무리 감춰도 튀쳐나온다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란 그런 겁니다.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여도 복음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널리 퍼졌습니다. 아무리 없애버리려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모두 죽이고 교회를 닥치는 대로 불태워도 감추어지거나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더욱 널리 퍼졌어요. 그게 본문 22절 말 하나의 왕국은 그런 겁니다. 예, 이 3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귀를 심으신 분이고 우리의 눈을 빚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지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늙어서 말이죠. 귀가 먹는다는 것 있죠. 귀가 먹고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그런 특이하게도 그런 사람이 말이죠. 죽기 전에 열리는 게 귀입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이제 이 의사가 판정하면서 보통 한국은 심장사죠. 요즘 내사인가? 그 내사가 판정 나도 그때 열리는 게 신체기관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문이 귀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가시는 길에 사랑한다 말하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작별인 사라 그러기도 해요.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안다는 거죠. 죽었는데도 아니 그냥 말하라 그래요. 말하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영안실에서까지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듣지 못한 것은 청각장애자죠.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 청각장애 귀머거리 말이에요. 귀머거리를 제외하고는 그 들을 귀는 안 있죠. 그냥 그 모양만 귀가 있지 기능이었으니까 그 청각장애자를 제외하고 청력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냐?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시편 135편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솜도 없나니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아서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아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청각장애가 물리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런 경우 외에는 모두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복음의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읽어도 읽히질 않습니다. 읽어도 읽히질 않아요. 내 마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금시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증상이 나타난 거야. 내가 지금 뭔가 며칠째 아니면 요즘 들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럼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회개할 거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는 진짜 이 주님 앞에서 나를 고치소서 하고 금식 기도로 돼야 돼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는 말이죠. 청각장애가 아니라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듣고 싶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고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2절 3장 12절 귀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잠언 2장 2절 ear, hear, heart이에요.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 귀 다음에 뭐 나오죠? 마음이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 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 것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린 곳에 마음이 갑니다. 다음 뒤로 가면 23장 12절. 다음 23장 12절.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마음과 귀입니다. 마음과 귀가 한 구절에 같이 나오는 것은 귀가 마음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귀가 마음의 입구에 모든 말씀은 귀를 통해서 마음에 전달됩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쏟는 것이 가장 잘 들립니다. 그게 가장 잘 들려요. 그때는 귀에 쏙 들린다 그랬죠. 내 마음이 있는 것은 쏙쏙 들려요. 마음이 없는 것들은 안 들립니다. 다시 마가복음 갑니다. 4장 2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여기 언더라인.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Take heed what ye hear. 있죠. What.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듣는데 듣는 것 할 때 듣는 것은 what입니다. 듣는 것. 듣는 무엇에 주의하라. 우리가 들을 때 뭘 들어야 될지 주의해야 된답니다. 너희가 무슨 척도로 예든지 그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듣는 너희가 진리를 듣든 복음을 듣든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왜? 듣는 게 들음. 믿음은 들음으로 섭니다. 말씀은 복은 다 들음으로 쌓여요. 귀가 마음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내가 이 마음의 복에 뭘 쌓아두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들리는 것을 다 듣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것들 중에서 듣고 싶은 것들만 믿고 싶은 것들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긴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믿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거짓이라고 뻔히 생각해도 계속 들으면 뭔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있으니까. 우리는 듣는 것, 즉 무엇을 들을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진리인지 확인하고 입증합니까?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해요? 내가 듣는 말이 진리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내가 듣는 설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어떻게 하냐고.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성경대로 한다는데 제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성경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누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잘 못 들어봤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했더니만 그렇게 읽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공부한다 하더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딨냐고. 다 성경대로 한다 그러지.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하냐고요.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검증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 말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 뭐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5절에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이렇게. 성경을 다 그것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바니라.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사도들이 한 번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표적을 행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해서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 잘 받아놓고 뒤에 가서 호박희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성경을 펴서 확인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씀, 자기들이 받아들인 말씀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 과연 그러한가? 예수가 과연 그 메시아가 맞는가? 성경이 증언한 그분이 맞는가를 계속 날마다 탐구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해서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서 믿었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도 그래 받아서
다른 반 추천해주니까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말도 빠르고 뭐 사투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걸 문의를 했어요. 내가. 그럴 거 없이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다. 들을 때 펜 하나 잡고 노트 하나 잡고 성경 펴서 확인하면 들으라고요. 확인하면 들으라고. 그리고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덮어버리라 이거예요. 다시 듣지 말라고. 피치도 높고 톤도 높은 말 계속 듣게 있어요. 신경질 나게, 그죠?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들었으면 맞지.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확인해서 들어. 그러면 들린다 이거예요. 들린다. 성경이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믿지 말라고요. 안 맞으면 믿지 말라고.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여기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 여기다 언더라인. 어떻게. 오늘 how ye hear입니다. 아까는 what ye hear였죠. 이번은 how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건 두 가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지 주의하고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 what and how예요. 예, take it how에다 언더라인. ye hear.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듣는지도 중요하죠.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무엇을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는지도 우리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을 때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됩니다. 흘려 듣거나 대충 듣거나 부주의하게 들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다 듣고 나서 뭐랍니까?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이런다고. 정말 황당하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다 짜증이 다 나죠? 안 그래? 말하는 사람 짜증이 다 나요. 우리 집에서도 완전 난리지. 우리 애들 앞에 대면 몇 번을 말해야 듣는 거야. 애들 몇 번을 말해야 듣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듣는 거야. 하나님도 하죠. 네 말 잘했다 그러죠. 네 말 잘했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듣는 거냐 이거. 몇 번을 말해야. 응?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말할 때 뭐래요? 집중해서 들으라. 주의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나 그 10번 더 들었다. 나 100번 더 들었다 그래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완전히 마음속에 각인될 때까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이 명령 내릴 때 상관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가서 뭐 가져와 이렇게 명령 내릴 때 제일 내리는 명령이 딱 명령 주기 전에 복명복창 그래요. 복명복창 이렇게 말하면 상관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카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무기고로 갔어 가면 듣는 사람이 무기고로 갔어 이렇게 총 몇 개, 탄환 몇 개, 총 몇 개, 탄환 몇 개를 몇 시까지 가져온다. 몇 시까지 가져온다. 그러면 다시 상관 입 딱 닫으면 방금 자기가 했던 말 처음부터 끝까지 읊어야 돼요. 그러면 가 그래요. 복명복창이에요. 한 글자도 틀리게 전달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한 글자도 틀리게 전달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명복창해야 돼. 그런데 가면서 뭐라 그랬더라 이러면 듣고나 돌아서 뭐라 그랬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 체계 혼선에 보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했더라? 돌아서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이러면 이건 그날 영창 가는 거죠. 이거 죽는 겁니다. 그거 들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몇 번 반복하라 그래요. 특히 이게 무기가 위험한 무기를 다룰 때는요. 몇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 반복을 계속 시켜요. 그러고서 그때 이제 안전핀 뽑고 이거 하는 거까지 할 때 아니면 그날 사고 나버려요.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어두움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요. 어떤 것은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들은 것을 이렇게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듣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은 것을 한국말로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듣고 공부해서 깨우쳐서 하면 공부가 됐다 그래. 그걸 공부하다라 그럽니다. 하나도 공부란 단어의 뜻이, 공부란 뜻이 뭐냐면 영어로 study라 그러죠. 한국은 공부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가 됐네, 이 말이 뭔가 같아. 잘 배웠네, 뭐 답 잘 맞추네, 그게 공부해 하면 뭐 하는 거죠? 뭐 쓰고 읽고 하는 게 우리 공부하라 그러죠. 영어 공부하라, 수학 공부하라 그러죠. 그게 그 공부하란 말이 뭐냐면 완전히 반복하고 익혀서 몸에 저절로 반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나올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이 공부가 됐다 그래요. 그래 막 칼국수집 가면 아줌마가 막 칼국수 다다닥 썰죠. 우리가 달인이네 그러죠. 공부가 됐네 그래요. 근데 다다닥 썰다가 뭐 배웠네 그러면 공부가 덜 됐네 그래요. 공부가 좀 덜 됐네. 공부가 덜 됐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하다 뭐 실수가 탁 나요. 에러가 나서 아이 공부가 멀었다. 한참 공부가 덜 됐다 그래요. 공부란 말 알겠습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뭐하라? 공부하라. 그럼 말씀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로시든가 루시든가 이러면 안 돼요. 로시였든가 루시였든가 막 이거 황당한 말이야. 로시였든가 루시였든가 뭐 이러면 되게 황당하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숙달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들었는데 막 소리 떨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다쳐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가 다쳐요. 자기가 사고 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원숙하게 능란하게 다루려면 자연스럽게 완전히 숙달이 돼서 나오게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숙달이 돼서. 그래서 그 무거운 총도 군인들도 하죠. 무거운 총이 언제까지 내가 들고 다녀야 되냐 그러면 무게감이 안 느껴질 때까지 이렇게 해요. 그 교관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무게감이 안 느껴질 때까지 이 총을 몸에서 떼지 말라 그래요. 무게감이 안 느껴질 때까지. 근데 그게 상당히 3점 몇 킬로예요. 근데 그게 무게감이 안 느껴질 때까지. 근데 실제 나중에 무게감이 안 느껴집니다. 무게감이 안 느껴져.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속달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나한테 그게 안 느껴질 때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일부가 될 때까지. 그때가 공부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들을지에 주의하고 어떻게 듣는가에 주의하라. 그 잘 들어야 그 간직되는 겁니다. 25절. 뭐 듣고 나면 뭐 들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들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목사의 앞에서 한번 다다다다 거리긴 하는데 뭐 들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빈익빈 부익부의 고사성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다다익선이란 말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옛날에 한나라의 한고조라 그러죠. 유방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중에서 1등 공신이 있었어요. 한신이라고. 그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신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병사를 몇 명까지 나한테 병사를 주면 얼마를 주면 내가 관리를 제일 잘할 수 있겠느냐니까 폐하는 왕은 말이야 10만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게 한신 너는 몇 만이면 좋냐 그러니까 나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랬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없는데 왕이 와서 뒤집어지죠. 자기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내 말 듣냐 그러니까 나는 병사를 잘 다루고 왕은 장수를 잘 다룹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안 죽었어요. 나는 병사를 잘 다루고 당신은 장수를 잘 다룹니다. 나는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야. 뭐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평등과 균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생각해서 있는 자의 걸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것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평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평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응?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24절 26절. 읽는 내가 다 놀랄 만큼 이건 너무 황당한 처사 같아. 누가복음 19장 24절 26절.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이 사람 1문화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이걸 빼앗아 그 사람 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하고 지금
병행구절이죠. 이 말씀은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과 병행구절입니다. 세상에서도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이거요. 있는 자가 더 벌어요. 없는 자는 좀 모아놓으려고 좀 모으면 일 생겨서 또 깨먹고, 좀 먹으려고 그러면 또 깨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또 병원 가고 말이죠. 그럼 빚내야 되고, 그 겨우 좀 벌려 싶으면 또 이자로 다 나가고 뭐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란 말이죠. 있는 자는 뭐 써도 말이죠, 불어나는 수가 소비를 능가하고, 없는 자는 아무리 모아도 지출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새는 돈을 못 감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삶이 점점 더 고생스럽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며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다만 탐욕을 부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만몬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궁핍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섬깁니다. 짐을 나누어집니다. 자선이나 구제는 최고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사상을 은근히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만족하는 겁니다. 빼앗아서 나눈 거 아니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의 말씀 믿음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받고 풍성한 선물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더 받아요. 지식이 있는 자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명철을 얻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분별력을 얻습니다. 거기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말씀대로 계속해서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안에 들은 말씀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도 빼앗깁니다. 주께 받은 것들도 계속해서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다닐 때 며칠은 좋아 보이는데 그나마 얻었던 기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선한 간증도 잃어버리고 다니던 교회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신실하던 지체들도 잃어버립니다. 전엔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 안 합니다. 버리고 어느덧 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악한 사기만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있던 거 다 잃었습니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어느 보니까 나도 늙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삶은 망가지고 결국은 자포자기해서 그냥 자살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나마 마지막에 남아있던 자기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 말씀대로 다 빼앗겨버리들이 수두룩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조금 있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놈 있는 거 다 잃어버려요. 다음은 교회도 안 다니네. 교회도 잃어버린 거죠. 교회도 안 다니네 말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로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략질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 노략질해요. 그럼 어쩜 됐다. 나 그 정도만 괴롭히면 됐다. 이제 안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뭐 자살할 때까지,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 계속 노략질하는데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자는 계속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받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고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받아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쌓아두는 겁니다. 가득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지고 풀로 돼요. 풀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충만입니다. 묵상이란 뭐냐? 성경에서 우리 묵상하라 그러죠. 그것은 뭔가를 내 속에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명상은 비우는 거죠. 동양종교 명상하죠. 그건 뭐죠? 내 마음에 더러움이 하도 가득 차니까 비우는 거지. 계속 비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크리스천들이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주 예수를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함이 달콤하니 그건 뭐냐? 계속 생각해서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채우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채울 받으라 이거예요. 채울 받으라.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건 빼앗기지 않아요. 왜? 주님이 지키시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아무도 그 무엇도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데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빼앗깁니다. 우리가 가진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선한 간증과 믿음의 좋은 평판이라 이런 것들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을 보상, 우리가 받을 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골로새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죠?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빼앗길 수 없어요. 너희 구원이 빼앗지 못하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빼앗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고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보상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보상은 빼앗길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시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관을 크라운을 크라운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요. 기쁨의 관, 이거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요.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행할 때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없습니다. 나는 말씀이 있는 줄 알 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내 속에 말씀이 가고 있잖아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게 전부야. 뭔가 이래 이거. 내 속이 텅 비었어요. 열매도 없고 승리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없어져도 뿌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다시 뭐라고요? 채워나가는 겁니다. 가족 체험 받아야 돼요. 체험 받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있는 줄 아는 것마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있는 자는 뭐라고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받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어느 분야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가 더 안 됩니다. 똑똑한 놈이 거기다 열심히까지 하죠. 응? 여러분이 우리 소위 말 천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재라고 하면 해도 대단한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천재들 아닌 사람, 평범한 사람들도 몇 배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그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할 때 집에 들어가질 않았다 하잖아요. 그냥 그 회사에도 그냥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해.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갔대요? 다 미쳐서 일한 거예요. 미쳐서. 근데 그런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뭐, 어느 분야도 대가들 이야기 들어오면, 그 머리도 천재지만, 머리만 천재가 아니에요. 마음은 거기 더 쏟습니다. 마음은 거기 더 쏟아요. 뭐 피아노 연주자는 사람 있죠? 손가락이 부러질 만큼 연습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별로 못 치는 사람도 연습 못해요. 오히려. 희한하게도.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뭐라고?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려. 아, 그때 좀 했었는데, 그래요. 그때 좀 했었는데, 다 지금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때 좀 했었는데. 아, 그때 나도 조금 했었는데. 없는 자는 뭐자고요? 전에 조금 있었던 것까지 다 하고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아, 그때 나 조금 성경 읽었었는데, 지금은. 그때 좀 읽었었는데. 그때 나 조금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요. 바디빌더들 보세요. 안 그래도 근육 이런 사람들이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몸을 징그럽게 시리. 있는 자가 뭐그 욕심 힘도 많아서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막 온 몸을 완전히 근육질로 만들어버리죠.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죠. 있는 근육마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비실비실 된다고. 그나마 옛날에 조금 있었는데 이러면서는 그나마 있는 근육마저 다 지금 운동 안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아이고 피곤하네 힘드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데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굳게 붙들라 한 거죠. 굳게 붙들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26절 다시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하나님 왕국 뭐뭐 같으니 했으니까 비유죠. 유사라면 유사 비유입니다. 하나님 왕국 뭐가 같다고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 왕국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째 비유에서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그 유사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첫째 비유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씨가 뿌려진 네 곳, 즉 길과 돌밭, 가시나무들 사이 좋은 땅,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눈 거고요. 그 핵심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거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주님 말씀한 거죠. 관점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밭의 상태가 아니고 씨가 어떻게,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관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말씀은 듣는 일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말씀의 씨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란 것과 같다. 예.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뿌린 사람은 말이죠. 씨만 뿌려놓고 시간이 며칠 지나는 거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뭐 자연의 법칙이지, 뭐 생명의 법칙이지, 이러고 마는 거죠. 밭에 뿌려진 씨는 시간이 지나면 땅 속에서 돋아나서 자랍니다. 수분이 있고 좋은 땅이라면 뿌려진 씨는 잘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그냥 뿌렸는데, 그냥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씨가 자라나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린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가 땅에서 솟아나는 걸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를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뿌린 씨가 어떻게 돋아나서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현상만 보는 거죠. 결과만 보는 거죠. 그냥 자연법칙이니 뭐 생명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나 사람의 거듭남, 영의 탄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건 볼 수 있죠. 병원에서 뭐에 태어나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서 그것이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역시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탄생, 성장과 같이 신비롭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씨가 돋아나서 자라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느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강 같은 평강이 있었는지, 내가 그때 예수 믿었을 때 말이야. 내가 성경 공부 시작했을 때 엄청났어요.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엄청났단 말이지. 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며칠 사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며칠 사이 그렇게 됐어요. 그 말씀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엔 창세기 일주일에 한 번만 했는데 요한복음도 합시다. 다음에 로마서도 합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늘었어요. 근데 3시간이라는 게 3번이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나오라 그러지. 다음에 기도회 나오라 하지. 일주일에 5번 됐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윤영재는 여기 들어오라는 거야. 그 장막 생활에서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근데 숙식을 했어요. 밖에서 다니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막 생활 해가지고, 그냥, 나처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한 6, 7명 한 방에 모아놓고, 맨날 그냥 같이 숙식해버린 거예요. 숙식해버려요. 응?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자라나는 거죠. 왜 그래 됐는지 나도 몰라. 남들 그냥 미쳤다, 뭐 푹 빠졌다, 뭐 돌았다, 별의 평가를 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뭐뭐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때 내 속에 임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이건 말도 못하는 거.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 왕국과 같은 걸 생각했어요. 하늘의 왕국과. 그래서 이 다윗 메시아 왕국 말이에요. 지상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황당한 거죠. 하늘 왕국과 하늘 왕국을 유대인들은 같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건 천년왕국 때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하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의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왕국은 땅의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정치적으로 왕국이 하나 서는 겁니다. 주님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그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대서 하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할 때 참 많이 낯설고 깨닫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참 많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싶었을 겁니다.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오늘날 뭐 장로교에서도 뭐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게 뭐 구분이 안 가죠. 구분 가요? 대부분 장로교는 그 똑같은 걸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세임이라고 가르치지 그 구분 안 합니다. 구분 여러분 옛날 구분했어요? 같은 걸로 안 배웠어요? 뭔가 틀린 같은데 뭔가 틀린 같은데 같다고 가라 말니까 같은 걸 알지 뭐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배웠죠. 이 킹덤 성경 킹덤 오브 갓, 킹덤 헤븐, 헤븐이 킹덤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공부한다 했어요. 문자적 해석입니다.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교 다음에는 이사교 그 뒤에는 이사간의 알찬 곡식이라. 하나님의 왕국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자란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 속에서 점점점 흥황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뿌려진 씨앗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잎사귀 다음에는 이삭 그 뒤에는 이사간의 알찬 곡식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역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은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처럼 연약한 것이 나옵니다. 아무 열매도 없지만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표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뭐라 하죠? 싹수가 보인다 그렇죠. 싹수가 보인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싹수가 보인다. 그 다음엔 자라나서 이삭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보인다 싶으면 또 실족하고 떠나고 난리치지. 그 뒤에는 이사간의 알찬 곡식입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혼을 얻는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적히 낫을 내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열매가 맺히면 씨를 뿌린 농부는 낫을 내어 거두어드립니다. 씨를 뿌린 자가 이제 주인이니까 거두어드리겠죠. 이것이 수확입니다. 수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확 거두시는 분입니다. 추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거두어드린 때가 공중재림 때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서 주를 뵙게 됩니다. 대환란 때는 남은 자들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삭 죽기에 해당합니다. 수확이 아니라 이삭 죽기에 해당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들어보니 전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과 같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다음 편은 이제 4장 마치겠습니다. 의외로 이 마가복음이 좀 깁니다. 4장까지 하는데 벌써 20번이 넘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하여튼 복음서 한 번 하면 공간복음 내용이 다 비슷하니까요. 한 번만 마가복음 잘 정리해 두시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니까 마태하고 누가복음 한참 뒤에 그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끝나고 나서는요. 요한복음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모든 혼들이 참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힘대로 참 주의해서 듣고 열심을 다해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마음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거하게 할 수 있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 무엇을 듣는지에 주의하라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이나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언제나 탐구하게 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